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의 주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경우를 기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아마 무언가 많은 이익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또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회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를 잡는 사람의 그 특징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과 그리고 또 적절한 선택을 그 사람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그것을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 속에서도 기회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데?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회라는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을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이 느낀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면, 그리고 또 제자가 되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기회를 잡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달랐는데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자 잠시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우리랑 똑같아. 뭐 그냥 어디서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의 시야를 또 좁게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싼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커피를 준비하고 이것은 1,000원짜리 커피입니다, 이것은 5,000원짜리 커피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5,000원짜리 커피를 더 맛있게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그러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선입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사울과 다윗,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그러한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그가 바라볼 때마다 너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왕위를 탐내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려 한다 라고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리고 또 지식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에 그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또 넓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의 편견이나 아니면 나의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왔던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떠날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치고 싶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고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자 이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한다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은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을 뺏어간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믿음과 그 신앙의 진심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와 구원 역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기특하구나, 너 참 잘했구나, 내가 구원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막 교회가 막 부흥 안 되고 막 이런 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떠나는 이유와 그런 문제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를 찾고자 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럴싸한 이유와 변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건,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외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슬럼프를 겪게 되는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외부적인 요건,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내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또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느끼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에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내가 은혜 받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신앙이 많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슬럼프를 겪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만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시대가 악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기 전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후의 삶이 만약에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어 있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입견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들로 인해서 아마도 이미 우리 주변에 와 계신, 우리의 옆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이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몇몇의 가구들만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들도, 그러한 마을들도 가셨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나 복음에 있어서 효율, 그리고 또 능률, 가성비, 투자 대비 이런 것들을 또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전도 활동들을 하는데 만약에 얼마가 들어갔으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와라, 얼마만큼의 결과를 내와라,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초월한 그러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을 위해서 그 2박 3일을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수고라도 감내하고 그 길을 떠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기회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늘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이들이 보았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준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에게 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늘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역시 큐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고 늘 점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는 삶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껏 이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다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기다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그리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그 기회가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옆에 와 있는 그 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펼치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기회를 붙잡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로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분명히 좀 특별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온 그 인생 일대의 그러한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기억에 대해서 또 선입견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재해석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배척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들의 영안을 닫아버림으로써 그들이 육신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이 되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기준이 자리하게 될 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의 대부분은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도입하게 되었을 때, 들여오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으로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결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이, 이러한 선입견이,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나타나기 쉬운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나태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더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도 만약에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돈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딘가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신앙도 타이밍입니다. 찾아온 기회를 바로 발견하고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그리고 내 이성,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회는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기회가 없어 라고, 만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는 충분히 은혜 받을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기회라는 것을 또 할 때,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진다고 여러분들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는 행함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이것이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과 또 믿음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으로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다짐만 한다고 여러분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된다는 것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손길을 붙잡음으로써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